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13강 가인, 아벨 그리고 셋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한다고 하죠. 동침하다는 말은 야다라고 했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원래 뜻은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동침하다는 뜻으로 쓰였죠. 야다란 말은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동침을 하듯이 신랑과 신부가 동침하듯이 완전하게 하나가 돼서 아는 걸 이제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데 이거는 알고 부르는 것과 모르고 이름만 부르는 것은 이제 큰 차이입니다. 그 아는 게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서 서로를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 요걸 이제 야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시죠? 거라사에서 일어난 일이죠. 거라사 광인 속에 마귀가 외친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했는데 힙시스토스 가장 높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알아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아봤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 자백을 하죠.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의 무엇입니까? 라고 티스라는 이제 의문 대명사가 있고요. 나와 당신, 에고 카이 쉬라고 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제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아는 건지 그리고 내가 그분의 그 뜻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잘 돌아보시면서 가셔야 이 안다라는 게 나에게서도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도 영원의 그 생명도 그분을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걸 영생이라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제대로 아는 거 그런 내용이 앞으로도 나올 거니까 그 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트라는 말,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했죠. 올바로 알미라고 이제 바꿔서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지식하면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알고 있는 그 의미를 그것과 헷갈린단 말이에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걸 안다라고 하나 보다라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식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분의 그 뜻 그걸 바르게 알고 그분의 사정도 속속들이 아는 그 관계.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알미고 그리고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예수님께 자랑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안다라는 게 서로가 달랐던 거죠. 안다의 그 관점이 속속들이 아는 관계, 그 신랑과 신부,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교회, 내가 하나가 돼서 속속들이 아는 그 관계가 되어야만 그게 진짜 아는 거죠. 지금도 이제 많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고 병이 낫는다고 하고 그리고 가족이 잘 된다, 일상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만 있던 자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잘 되는 거야. 하늘을 알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를 하고 그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제 넘겨준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행복을 찾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끊임없는 탐심의 추구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다라고 했고요. 그 마귀가 이제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이제 비명을 지른단 말이에요. 제대로 모르는 자는 그 진리 앞에서 괴로워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가 뭔가를 이제 찾고 있는 중인데 그 말씀은 거의 나를 죽이는 검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를 죽여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게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그게 뭐냐, 나는 여기서 잘 돼야 되는데 왜 낮아지고 섬기고 대신 죽는 그런 걸 나한테 강요하느냐면서 상관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괴롭다고 하면서 지금 마귀의 그 비명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말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면은 괴로워해요. 그래서 떠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뛰쳐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더러운 귀신. 호 푸뉴마 호 아칼다르토스라고 합니다. 아칼다르토스. 불결한. 푸뉴마는 성령이잖아요. 아칼다르토스는 불결한, 더러운.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말씀, 올바르고 깨끗한 말씀으로 이해하자고 했잖아요. 치환해서 읽자고. 지금 뭐예요? 그럼 더러운 영인데 더러운 영의 의미는 더러운 말씀인 거예요.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장면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성령 기자가 설명하는 거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현상이 거라사에서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성령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란 건 뭐예요? 섞인 말인 거죠. 깨끗하고 올바른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뭐 누룩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자꾸 섞잖아요. 내 생각 섞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면 그리고 잘 따르면 인생이 잘 된대. 여기서 잘 된대. 이게 뭐예요? 섞였잖아요. 섞인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술 취한 거라고 했죠. 술 취한 거는 그거는 구원 못 받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왜곡되고 섞인 말을 자꾸 이제 내가 들었으면 듣고 그거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걸 내놓고 있다면 그럼 나는 뭐예요? 귀신 들린 거죠.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더러운 영, 푸니마 아카달토스. 더러운 귀신은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고 거라사 광인이 난 거고 나와 귀신이 연합한 상태. 더러운 말씀을 가득 가지고 있는 나. 하나만 가지고 있나요? 엄청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군대예요. 그래서 그 차바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 만군의 여호할 때 만군이 전쟁 군대라는 뜻의 차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차바 만군 군대가 되어야 하는 내가 성도가 만군의 마귀와 한편이 되어서 열심히 마귀짓하고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 거라사서 강의는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 죽은 시체처럼 우리가 이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뜻 관계없이 열심히 돌아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더러운 말 잔뜩 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덤인데 이 무덤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깨끗하고 올바른 그 말씀이 아니라 끼고 혼합되고 왜곡된 그 말씀을 잔뜩 가지고 그걸 행하면서 이게 진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거라사 광인의 상태인 거고 거기서 무덤 같은 이 세상을 여기가 나의 살 곳이라고 하면서 그걸 끌어안고 살고 있었잖아요. 거라사 광인이.
거기서 꺼내 주시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뭐로요? 말씀으로 나와라. 더러운 그 말씀, 더러운 그거 빼라. 그리고 올바르고 깨끗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게 구원인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열고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약속의 땅, 우리가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 이게 구원이고요.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잖아요. 돼지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거죠. 책임질을 못한단 말이에요. 쪽발이고 책임질하는 것만 정하다고 하시는데 돼지는 쪽발은 쪽발인데 책임질을 못해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책임질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그걸 자꾸 묵상하고 반추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되새김질이 중요한 거죠. 그걸 하는 짐승을 정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걸 알라고 먹어도 됩니다. 지금 그걸 오해해가지고 안 먹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큰일 나는 것처럼 웃긴 거죠. 지금 진리를 알고 나면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대단한 무슨 뭐 진리처럼 이제 붙잡고 엄청난 율법인 것처럼 이거 들어가면은 절대로 못 먹는 거. 라면 스프에도 뭐 무슨 돼지고기 들었다고 안 먹는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정한 돼지를 잔뜩 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는데. 인간들이 뭐예요?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다는 얘기죠. 부정하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이 세상에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예요? 그 거라사 광인이나 그 주변의 주민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마가복음 5장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돼지를 잃어버린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귀신 들렸다는 말은 다이모니조마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리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거의 내용이 왜곡된 말을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귀신 들린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냥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그게 죽기예요. 죽기가 다른 게 아니고 전부 우리는 귀신 들린 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거 아니었군요를 알고 깨닫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술 취한 상태였다가 지금 걸어서 광인이 그러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 짚혔던 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에코예요. 가졌던 자예요. 군대 귀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예요.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기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그 말씀, 그 엉터리 말씀을 좋다고 너희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내 마음에 들어 하면서 엉뚱한 설교를 해도 그거 좋다고 해서 다 앉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귀신 들린 거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스스로 껴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그 상태. 그게 뭔지를 영화를 이제 많이 와가지고 이 귀신 이야기 나오면 바로 이제 그런 걸 떠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귀신 들렸다는 게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인은 군대 귀신을 그 엉터리 말씀들을 자기가 좋아서 끌어안았고 그게 이제 무덤에서 죽은 시체 같은 상태, 마른 뼈, 죽은 흙의 상태.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 영,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내 상태. 자, 그리고 그 거라사 광인에게서 그 군대가 떠나가니까 거라사 광인이 뭐예요? 옷을 입는다고 하죠. 옷을 입어요. 히마티조. 히마티조는 히마티온이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히마티조라고 하는데 히마티온은 겉옷입니다. 겉옷은 진리.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서 주라. 속옷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고 겉옷은 진리. 진리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를 듣고 지금 귀신은 떠나가고 이 사람은 진리의 겉옷을 입고 그리고 술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정신이 온전하다는 건 소프로네오.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라는 말이에요.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린 상태. 구원의 상태인 거죠. 이 건전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준다고 하시잖아요.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건전한 마음. 지금 근데 이 거라사 광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걸 이제 양상을 지금 모든 인간이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단면을 보여준 건데 이 거라사 광인이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그 군대기 귀신을 소유했고 죽은 자들의 세상 그 무덤에서 내가 최고야 하면서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착고를 채워도 안 되고 사슬에 채워도 안 되고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나는 좋아요라고 왜 나를 방해해 하면서 좋다고 살고 있는 그 상태인 거죠. 근데 말씀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정신 차리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게 이제 야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라사 광인이었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뚫고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다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야다 동침을 아담과 하와가 하고 낳은 아들이 가인이라고 하죠. 가인을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합니다. 남자를 얻었다란 말이잖아요. 등남이. 근데 얻었다라는 말이 카나예요. 그러니까 카인은 카나에서 온 말이에요. 아, 내가 얻었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아들을 그 남자를 내가 얻었어.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결과론적이지만 오해를 한 거죠.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이 말씀, 이 뭐 저주하신 듯하지만 이제 일종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인 거죠. 선악과를 먹게 한 뱀과 먹은 여자를 저주하시는데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원수가 될 거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해요. 보통 그 저주를 하시면 둘 다 잘못했으니까 둘을 다 저주해 버리는 건데 그게 이제 보통인데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저주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는 내 편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그 또 구원의 언약이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자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아들 여자의 후손 그 아들을 얻었다. 그 남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에트예요. 에트인데 요거는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로 이제 쓰이는데요.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 얻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 아들을 남자를. 근데 목적격으로도 써요. 에트가 무엇을 이런 이제 전치사인데 그럼 무엇을 낳았다라는 건데 그 다음 나온 말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와 함께였는데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여호와를 낳았다가 돼요. 그 남자 곧 여호와를 낳았다. 대단한 그 깨달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낳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낳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럼 뭐예요? 여자는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내가 드디어 얻었다. 그러면 뭐예요? 신락원 했으니까 이제 다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 라는 그 희망을 가졌던 거죠. 이 전치사 에트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두 가지 다 좋은 해석이고요.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도 좋고 하나님을 낳았다고 해도 좋고 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을 이해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그 여인의 후손이 자기들의 구원자가 될 걸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머리는 롯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다 슈프인데요. 이 슈프는 박살내다, 분쇄하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머리를 잘라버린다는 건 내가 새 머리 준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오시는 그것까지 들어있고요. 그리고 발꿈치는 아케브. 아케브에서 나온 말이 야곱이 야아코브예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그 구원의 복음을 이제 하와가 이제 알아들었는데요. 그래서 하와의 이름을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산자의 어미다라고 하는 거죠.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하와라고 한다라고 한 거예요. 살다라는 말이 하야예요. 그래서 하우와.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죠.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하와. 같은 글자라는 이야기고요. 산자의 어미라는 거는 이제 모든 구원받는 자의 어미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펴주시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 돼서 이제 또 한 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막 저주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아니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그런 식인 거죠. 지금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라는 말을 잘 묵상해 보시면은 기가 막힌 그런 지금 범죄하고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무죄한 짐승을 잡은 거죠. 짐승은 죄가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죄한 어떤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그 옷을 해 입히는 그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저주하시고 또 야단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심판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멸망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회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오라는 그 회개의 촉구인 거죠. 그러니까 무죄한 어떤 짐승, 어떤 재물이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도륙이 되고 그 덕분에 범죄한 우리, 그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 그 복음, 희생제사의 원형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의 그 진수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철부지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범죄를 했단 말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칼을 들고 무죄한 그 짐승에게, 재물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네가 좀 죽어줘야겠다. 쟤들을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재물은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게 우리 인류 역사의 첫 제사고, 그리고 십자가 제사의 원형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제사를 누가 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내시는 거죠.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알고 보면은 송구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나면. 기도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그 뜻 알아듣고 그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모든 걸 끝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도 예배도.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바르게 알게 되면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고, 구원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는 그저 은혜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서둘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죽음을 감싸서 참 생명으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감정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 진짜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잘못은 없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진짜 용서를 받았다면은 그러면 나에게서 그 용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더 큰 자리에서 용서를 받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너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네가 어떻게 이거밖에 못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 못한단 말이에요.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죄사함, 그 용서, 그거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만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랑.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고향상을 그대로 이제 비유한 거죠. 어떤 용서를 받은지를 모르니까 100달러 데나리온 빚진 자를 예,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그 용서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짐작을 못 하는 거예요. 받은 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알면 1만 달란트라는 걸 알면은 우리에게 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100데나리온 수준이란 거죠. 그 비교를 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일상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예요. 그것들은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건. 왜냐하면 세상의 인생 자체가 그걸 배우기 위한 인생인 거예요. 그 베레시트 이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유 자체가 택한 백성들의 교육이라니까요. 여기에서 뭔가를 이루고 쌓고 결론을 내는 곳이 아니라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하늘을 가르치기 위해서 땅을 주신 거예요. 그거 알라고 일상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는 게 모든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인생 내내 겪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일도 주시고 뭐 결혼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많은 관계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이게 진짜 내 생활이고 일단 이거 말씀은 말씀이고 이건 이거지 라고 본다면은 아직 이게 하나가 된 게 아닌 거죠.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럼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크리노. 근데 이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내가 둘러본다는 거야. 이게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아, 판단 이런 거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뭐지로 가게 되지. 이거는 나의 손익 관계에서 뭐지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하게 판단 항상 손익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되면은 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모든 거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보여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걸로 먼저 깨달아 가신다면 그게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진짜 그 하나님 나라. 자, 그 용서, 그 죄사함. 예. 그때 이제 그래서 여기 아담과 하와가 요걸 이제 아는 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시는데 바느질하지 않은 옷으로 만들어 주시네요. 호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이제 옷을 만들어 입는다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었잖아요. 치마를. 이게 창세기 3장 7절인데요. 잎을 엮어라고 하는데 엮어서 이제 치마를 만든다고 하는데 엮는다는 말이 타파래요. 요 꿰맨다는 말이에요. 바느질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 호지 않은 옷. 예수님이 호지 않은 속옷이라고 해서 군사들이 이거는 나누지 말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노력해서 꿰매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하는데요. 치마는 하고루, 띠예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자기가 이게 진리하면서 만들어서 꿰매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허리에 찼다는 거죠. 내가 아는 진리는 이거야 하면서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인생 살아온 동안 쌓아온 거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긋나면은 바로 이제 상칼이 나가잖아요. 그죠? 예, 화살 날아가고. 예. 그런 것들. 예, 지금 어떤 한 부분만 이야기한 거지만 모든 것들,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이 가입된 모든 것들, 그걸 이제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건데, 진리는 거기에 인간들이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섞어서 만들어 놓고 이게 맞는 거야라고 하는 모든 행태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더라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라고 하시고 그거 벗겨내시고 가지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꿰매지 않은
호지 않은 옷은 위로부터 이렇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아노텐이라고 하잖아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들의 노력, 인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너희는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제 취하는 모습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호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르라포스라고 합니다. 아르라포스. 이거는 꿰매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아르라포스는 이제 랍토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랍토가 바느질하다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위로부터 아노텐 하늘로부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겟나오 아노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너 지옥 간다 라고 하시는 거죠. 겸손하고 능력 있고 지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선생님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던 이 훌륭한 사람이 이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훌륭해 봐야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훌륭해 봐야 너는 천국 못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나는 죽고 부활하는 진리로 죽고 부활하는 그게 없으면은 이게 성경의 이게 전체 주제란 말이에요. 죽고 거듭나는 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 부활의 새 생명 아니면은 그거는 멸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하죠. 그 자기 부인의 그 죽음, 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인데 절대로 못 죽는 그 인간들이 알고 보면 두려움이라니까요. 낮아지고 섬기고 대신 죽는 그게 진짜 용기인 거고, 근데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그거는 뭔가 나약하고 힘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늘의 시각과 완전히 반대인 거죠. 절대로 내가 무시당하면은 못 참는 거고 그거 안 되잖아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그게 이제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 뒤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 거듭남, 그 십자가를 통과한 거듭남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너는 하나님 나라 못 본다. 천국 못 간다. 그 얘기하신 거고.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게 겟나오 아노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거는 그 율법의 옷이 아니라 바느질하지 않은 그 호지 않은 옷. 하늘의 진리, 아들의 피로 만든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만든 무지한 제물의 그 가죽옷. 하나님이 만드신 통으로 짠 호지 않은 옷. 인간의 노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이 거저 입혀주시는 의의 흰옷. 그거 받아서 입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하와가 그 의미를 이제 깨닫고 산자의 어미가 됐죠. 그래서 나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 라고 하면서 기뻐했는데,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가인은 그 낙원을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자기들의 구원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엄청나게 절망하고 상실감을 느꼈던 거죠. 그 상실감, 그 절망감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 아벨에 나타나요. 아벨의 이름이 헤벨, 허무예요. 그들의 상실감이 이해가 되시죠? 허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같은 글자예요. 전도서에. 그들의 그 허탈함, 허무함, 절망감이 그대로 담긴 그 이름이 아벨인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하죠.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아벨은 양의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각각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둘 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이 뭐 무턱대고 나쁜 놈, 뭐 살인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 자예요.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항상 나쁜 놈은 나로 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예수라고 한 시점이 한참 나중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는 나도 사도야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고,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빛에 점점점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점점 좀 드러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바르게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죄인 찾으러 왔다 하시잖아요.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온 거야. 의인 찾으러 온 거 아니야 라고 하시잖아요. 그 죄인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처럼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제대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고 엉터리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모든 자들은 엉터리 예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말은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고요. 신약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예배란 말이 나오지만 그전에는 제사라고만 하죠. 그리고 제바흐라고 해요. 제바흐라는 말은 희생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제물로 주시는 그 희생을 알라고 주신 게 제사, 예배라는 거죠. 예배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제사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 디시아라는 희생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라트레이아라는 예배, 섬김이라는 말이 있어요. 둘 다 이제 예배에 해당되겠죠. 그 예배의 의미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서, 희생제사니까요.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을 예배하고 섬기니까 자기 백성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린다고 했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제사, 그 진리의 제사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 그걸 이해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성도의 참된 예배인 거죠.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으로 예배한다. 참으로는 알레티노스, 진리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프로스키네테스라고 해요. 예배하는 자. 프로스키네테스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예배하다, 경배하다예요. 근데 프로스키네오는 프로스란 말은 무엇을 향하여 라는 말이고요. 퀴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누구를 향해서 입맞추는 게 예배라는 거죠. 고대 시대에는 그 입맞춤이 그 복종과 경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창세기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자, 너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을 때 바로가 한 말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 내 명을 복종한다라고 한 말이 나샤크레. 이게 입맞추다예요. 퀴네오, 입맞추다. 그러니까 이제 입맞추다라는 말은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배를 한다는 거는 누구누구를 향해서 입맞추는 거고, 그리고 그에게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성도가 입맞춰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예배할 대상.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 아들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이신 그 길에서 망한다. 아바드. 멸망한다. 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예, 의지한다는 말은 핫사, 도피하다예요. 피난하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없어요. 그의 안으로, 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그 안으로 피하는 자. 번역을 여호와라고 해놨는데 그 안으로니까 여기서 그에 해당되는 건 그 아들이겠죠. 굳이 여호와가 아니라. 그가 우리의 도피성이고 구원의 반석이잖아요. 산성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에쉐르. 예수님이 이제 산상순에서 복 있는 자여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쉐르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죠. 에쉐르라는 말은 이제 복이다, 행복이다, 지복이다, 지극히 높은 최상의 복이다라는 거죠. 아샤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똑바로 가다, 나아가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라는 그 길로 똑바로 가는 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형통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죠. 신령과 진정은 푸뉴마, 성령이에요. 그리고 진정은 알레테이아, 진리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 성령은 올바르고 깨끗한 말씀, 진리. 예. 그리고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예요. 예.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 말, 내 마가 그게 성령이고 성령이 생명이고 예. 내 마가 생명이고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깨달아지겠죠. 그리고 알레테이아가 진리잖아요. 진리라는 말은 가려지지 않음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가려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상태가 진리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오랫동안 이제 산 그런 그 습관 때문에 이것들이 하늘의 진리로 바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말씀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게 벗겨진단 말이에요. 벗겨지면 아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그 말씀인 거지라고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네. 아, 비가 오네. 아, 이 날씨가 굳으면 빨래 걷어야 되나, 뭐, 차가 막히겠네, 뭐, 공수지겠네, 이런 게 아니라, 아, 그 성령, 그 진리의 비, 이른 비, 늦은 비, 그 말씀이, 진리가 내려오는구나. 하늘에, 그 물이, 하늘에, 샤마임이라는 말이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늘에 그 물이 내려오네, 그 진리가 내려오네, 이런 그 차원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뜻이 뭘까로 이제 항상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알고 보면 올바르고 깨끗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라는 거죠. 엉뚱한 예배, 섞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옆 말씀에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 관습 뭐 이런 것들 섞이면 이거 좋은 거 아니겠어? 좋은 게 좋은 거. 기왕이면 다홍치마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그걸 또 강대상에서 또 그걸 배워가지고 또 얹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그걸 또 내가 받고 덕지덕지 쌓이는 거죠. 이게 이제 전부 더러운 귀신 들리는 일인 거죠. 이게 자꾸 쌓이니까 군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엉터리 예배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더해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죠. 요거를 자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예배, 자기 숭배. 나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형식은 갖췄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일 있는데 이것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항상 이제 그리로 가잖아요. 뭐 물론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이 그런 거고 생리적인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알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싹 버리고 싹 잊어버리고 리셋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 예배 이게 가인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의 예배를 드린 자가 뭘 하는지까지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예. 그러니까 그게 나라고 했어요. 가인이 에이 나쁜 놈이 아니라 객관화시키지 말고 그게 나다. 감정이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1조 내서 복받고 주일 성소에서 구원받자라는 그런 프로스키미오가 아닌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예배. 요게 가인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야 진짜 예배인 거죠. 예배는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입맞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시면서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연락하다라는 말은 아주 멋진 말 같은데요. 구사절을 보면은 이제 기뻐서 받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구사절 가면 안 된다고 했죠. 샤라는 말이에요. 바라보다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느냐, 봐주시지 않느냐, 고개를 돌려버리느냐, 아니면 향하시느냐, 그게 이제 샤가 되는 거죠. 그게 참된 예배 쪽으로 돌리시는 거죠. 그럼 내가 드린 예배, 이걸 내가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한 번쯤 돌아보시고요.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없죠. 거기에서 왜 안 받은지 구체적으로 시원하게 얘기한 건 없어요. 한번 볼게요.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해요. 양은 이제 작은 가축을 얘기해요. 양도 얘기하고 염소도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양에 대해서 쓰여요. 그리고 양을 친다라고 하는 거는 라예요. 라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양육하다야. 의미가 좀 느껴지시죠? 그리고 사귀다, 친구가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네요. 전부 양식을 주고, 생명의 양식 주고, 친구가 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그 통치는 섬김의 통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벨은 양과 사귀고, 양과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 양과 친구가 됐다는 건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 친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와 교제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아벨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양들을 치는 이야기도 되고, 그리고 또 양과 친구가 됐다는 거니까 그리스도와 친구가 됐다, 교제하는 친구가 됐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의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면.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걸 나타내는, 드러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벨은 제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제물은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는 제물인데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죠.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 그게 예수라는 제물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이제 선물이라는 말이 도레아예요. 그리고 물 좀 달라 하고 또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전부 디돔이에요. 그리고 디도미의 명사형이 도레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라고 이제 하시는데요. 디도미는 달라라는 말이지만 이제 선물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도레아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니까요. 어쨌든 이게 이 원어로 보지 않으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디돔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원어로 보면은 선물이라는 말은 자연스러워요. 그 선물로 주어봐. 뭘? 선물을. 이렇게 이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말, 이게 이제 잘 매치가 안 돼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원어로 보면은 이제 당연한,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목이 말라서, 단순히 목이 말라서 달라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물인 그 물, 그 진리의 성령, 그 물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너 그거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있으면 줘봐 라고 하시는 거죠. 이 여자는 줄 수가 없죠. 그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물 가지고 있잖아 라고.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줄 알면 당연히 구해야 할 텐데 너 그거 모르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구한다라는 말이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할 때 그 아이테오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강렬한 요구예요. 강청이라고 그러죠. 주셔야 됩니다.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요구하는 그걸 아이테오라고 해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 진리, 생명,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아이테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생수, 생명이죠. 성령이시죠. 히도르 존이라고 해요. 산물, 살아있는 물, 생수. 존은 이제 자오의 이제 분사형이고요. 살다.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그 참 생명으로. 하나님은 이제 성도를 이제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죠. 이 물 없는 광야. 말씀이 없는 광야라는 얘기예요. 이 미드바르의 그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그 물에, 다바르에 갈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러니까 오직 그 택한 자만이 그물, 말씀, 진리, 그 성령에 갈급해 하는 거예요. 그 선물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말씀 주세요. 성령 주세요. 준다고 하셨으니까 꼭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 선물, 도레아, 민하라고 했죠. 히브리어는. 그걸 아이테오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테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러고 계신 거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 진리에 갈급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아이테오. 내놓으세요. 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빚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치 우리는 교회 가면은 우리가 빚진 자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 수고와 헌물을 하잖아요. 알고 보면은 진짜 빚진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지나는 그 헌신, 봉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누가 빚졌는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을 지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창세전에 언약을 하셨다면 그거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죠. 주세요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한테 자꾸 내가 빚진 것처럼 해갖고 섬기겠다고 대드는 거예요. 섬겨보겠다고. 천국은 큰 자가 섬긴다고 하는데, 섬긴 자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섬겨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섬겨보겠다고. 계속 나의 어떤 그런 주체성이 삭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럼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크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나라,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고 죽은 흙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죠. 12절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라고 합니다. 잠이 들었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잠은 죽음의 메타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죽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홀로 약속하시는 거죠.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제사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세요.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라고 하세요. 3년 됐다는 말은 이제 살라쉬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행하다, 세 부분으로 나누다 라는 말이에요. 살라쉬는 3살짜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혀 다른 뜻이 나오고 있잖아요. 에스겔서를 보면 살라쉬를 3층이라고 해요. 에스겔서 42장 6절.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살라시예요. 3층이. 그러니까 셋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늘이죠. 3층천.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갔다고 해요. 트리토스, 우라노스. 세 번째 하늘이에요. 우라노스. 끌려갔다는 말은 이제 하르파조예요. 하늘이 바울을 잡아채서 갔다는 얘기죠. 잡아채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잡아채서 데려가는 곳,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곳이 하르파조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고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제 바울은 잘 모르겠지만 비몽사몽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천상을 보고 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보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말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우라노스라는 말이에요. 우라노스가 지금 하늘인데 이게 단수로 쓰였어요.
하늘을 말할 때는 하늘은 복수예요. 샤마임이라 그랬죠? 샤마임은 복수예요. 하늘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늘을 가리킬 때는 복수로 쓴단 말이에요. 샤마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셈도 되고 이름도 되고 또 거기 그곳 부사도 돼요. 거기에 물이 있어. 네. 거기에 진리가 있어. 물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참된 진리가 있는 곳 하늘인데 이게 이제 쌍수예요. 복수로 쓰이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단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고 온 하늘은 단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단수로 쓰일 때 하늘은 뭐라고 성경에서 읽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요거는 성전으로 봐요. 그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그 복수예요. 우라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인데 하늘들의 나라. 예.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을 복수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되면 하늘이라고 해요. 성도가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래서 땅에서 돌아서서 땅에서 발을 떼면 그 순간에 하늘에 편입됐다고 해서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땅과 무관한 자, 돌아서서 완전한 회개인 거죠. 돌아선다는 거, 휴구. 그러면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는 뭐예요? 지금 주기도문도 이제 멀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멀리 계셔가지고 수야 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에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우라노이스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복수로 쓰였어요. 하늘이에요. 이때 복수로 쓰인단 말이에요. 하늘은. 근데 이제 단수로 쓰이는 거는 성전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할 때, 예, 우라노스는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뭐예요? 세 번째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3층천이 아니라 하늘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늘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 다녀왔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통해서는 지금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준 하늘, 첫 번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눈에 잘 보이게 세워져서 그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제 성전이나 에덴 동산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전부 하늘의 그 진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첫 번째 하늘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성전은 뭘까요? 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고요. 21절에 가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인 거예요. 그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을 알라고 성전을 주셨는데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말하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 말하는 성전이 오셨는데 그 성전에 그 말을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헐라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 그 완성의 성전. 셋은 항상 또 하늘의 수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진리가 완성되는 그 세 번째 성전. 그거는 뭡니까?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은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이 된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성전이 서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이. 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 세 번째 성전, 진리의 성전이 된 자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성도가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이 되는 거고요. 예. 고린도후서 이제 12장 4절을 조금 더 보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해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이거는 이제 아르레토스라고 하는데 말할 수 없는 이란 말이고요.
부정접두사 아와 레오, 말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레오는 이제 레마로 말하다요. 표현할 수 없는 말은 레마란 말이에요. 예. 그걸 들었다, 아쿠오는 들어서 깨닫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진리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거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 그 천국의 그 진리, 그 하늘의 진리. 내가 성전이 됐잖아. 내가 하늘이 됐으니까 나 이제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고 그 레마는 그걸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쿠오했다.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래서 표현될 수 없는 그 레마의 말씀, 진리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니까 내가 알아듣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늘의 진리, 레마의 그 말씀을 알아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세 번째 하늘, 삼층천이 되신 거예요. 삼층천에 올라가신 거고 삼층천이 되신 거예요. 세 번째 하늘에 거룩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걸 이해한다면은 에녹이 승천했다는 말도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에녹 부러워하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라니까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부인의 그 죽음 죽고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진리를 알고 하늘이 된 자, 죽고 부활한 자에게는 다시 죽음이 있지 않은 거죠. 네, 모든 성도가 다 진리를 깨닫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고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된 살라시, 그 재물의 의미도 이제 짐작이 되시죠. 세 번째 재물이 뭔지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비록 진리를 몰라서 첫 번째 그 재물, 희생 재물을 내어놓지만 그걸로 세 번째 재물이 뭔지 알아라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는 첫 번째 제단 번제단이 있고요. 두 번째 제단 분향단이 있어요. 세 번째 제단 시은자가 있습니다. 속죄소. 그 세 번째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나. 그것까지.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아먹나요? 못 알아먹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이에요. 뭐 아들 내놓으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눈에 보이는 아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알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진짜 아들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예. 자, 아브라함이 세 번째 제물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취하라라고 해요. 취하라, 락가흐, 테이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타르를 해버려요. 둘로 쪼개버려요. 이게 인간들의 한계죠. 그 선하게 두 마음으로 제물을 둘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나가시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횃불, 그 불기둥이 지나가다. 예, 아바르라는 말은 지나가는 뜻과 함께 소멸하다, 성내다는 뜻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그런 의미까지.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라고 하죠. 은혜를 입었으면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배우는 건 항상 두 마음이죠. 이게 이 두 마음이 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 원죄라고 하죠. 진리를 모르는 어둠의 상태, 죽은 흙의 상태. 그때는 항상 둘로 나누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둘로 나눠가지고 내가 잘했죠 한다니까요. 판단하면서. 이게 의야, 이게 정의야 라고 하잖아요. 정의의 그 내용이라는 게 알고 보면 인간들이 판단하고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정의잖아요. 인간사회에서는. 예, 창세기 15장 12절을 다시 보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야, 해가 져요. 저녁. 에레브. 빛이 없는 상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해요. 어두움의 상태.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큰 흑암. 예,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의 상태. 그게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임하는 건 두려움. 그 진리가 없는 자는 항상 근본이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그죠? 예.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죽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고 그리고 홀로 언약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임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이 말이 깊은 잠이 임하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고 하는데 전부 나팔이에요. 나팔이란 단어. 조금 이따 또 나오니까 잘 봐두세요. 나팔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려지다. 어떤 멸망의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예요. 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예, 아벨이 그 제물, 미나, 선물, 제물로 첫 새끼, 베코라를 드렸어요. 베코라는 처음 낳은 것, 초태생이면서 장자권이란 말도 있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으로 파는 게 장자의 명분이죠.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할 때 베코라예요. 그리고 아벨이 기름을 드리죠. 헬레브. 그 헬레브를 민수기에 보면요. 18장 19절.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요게 헬레브예요.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그 부분. 아름다운 것이면서 거룩하게 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취해서 거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받은 제 예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예. 이게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재료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사,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그 제사의 의미를 알아서 하늘의 장자이자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린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에덴에서 하나님이 그 무지한 짐승 죽인 그 일, 그거를,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그 무지한 짐승을 죽이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 그걸 알았다는 거죠. 반면에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고 해요. 농사하는 자. 농사하는 자라는 말은 땅을 섬기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땅이 아다마죠. 아다마를 아바드, 섬기는 자.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아바드. 일하다는 뜻과 함께 섬기다. 그러니까 땅을 섬긴다는 거는 이제 가인이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세상, 여기에 가치를 중시하면서 붙잡는 자였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땅의 가치를 붙잡는 자는 이 세상을 가치 있게 보겠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좋은 일, 나쁜 일로 구별을 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치 있게 본다는 거는. 예. 자, 이 세상은 훈련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 귀한 장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택정해주신, 정해주신 귀한 장소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가치 있는 곳이에요. 뭘 위해서 가치가 있느냐면 하늘의 진리를 알고 내가 하늘 되는 것. 그걸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이죠. 하늘의 그 진리 알라고 한 땅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그 하늘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아닌 게 하늘이야. 그러면서 이제 물이 없는 이 광야,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진리, 그걸 갈급하고 아는 자 되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그 진리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가면서. 그걸 카이로스라고 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영혼과 맞닿아 있는 시간, 그 진리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했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자는 그 카이로스가 점철이 되면서 그 영혼의 시간, 영생으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미. 크로스의 시간을 살지만 카이로스의 영생을 사는 자, 그 시간을 사는 자가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 땅은 귀중한 곳이고 그리고 귀중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헛되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라고 하는 그 하늘을 배우지 못하면서 이 세상만 가치 있게 본다면 이거는 망하는 일인 거죠. 가인이 지금 그런 자들의 그 대표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나라고 했어요. 나로 이제 돌아보시면서 저 나쁜 놈이 아니라 가인 속에 나를 넣어서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가인 같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그 선악 체계를 발동해서 이 세상을 사는데 좋은 것, 유리한 것,
요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늘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이 어디를 향하는 말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걸 무의식 중에 그걸 절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못한다니까요. 모든 건 나의 그 이익 중심으로, 선악 판단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영이 임하면 그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로 가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까지도 우리는 온통 내 뜻, 내 세상 살이를 위해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 그런 가인이었는데 그렇게 획득한 그 땅의 소산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죠. 로샤, 바라보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땅 자체도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상태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록 저주를 받은 상태고 그 땅의 소산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양과 곡식이라는 재물의 차이는 아니에요. 하늘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 세상을 향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하느냐. 나의 어떤 유익 중심. 그러니까 하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의 지향이 어디로 가느냐. 를 항상 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처럼 보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하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실제라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면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실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모든 현상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알레테이아, 그 밝히 드러난 그 진리를 아는 자는 보이는 모든 것을 덮고 있던 것이 벗겨져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고 그것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눈으로 보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아 이게 허상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바뀐단 말이에요. 뒤집힌다는 거예요. 전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의인은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밝히 보면서 그걸 참으로 실제로 인식하게 되고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알고 소망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피스티스 믿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플레이어 더 많은 더 큰 제사 뒤시야 희생제사. 자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더 큰 제사의 예물은 알고 보면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예물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나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자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아만 믿으니 확실하게 하다 이게 확실해 보이지 않지만 이건 확실한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는 필연적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게 되는데 그게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위대한 제사.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의 대상에 대한 그 전적인 의존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죽음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필연적으로 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반응인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예배는 나의 죽음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셔야 돼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를 귀하게 여겨봐 주시는 거지
내가 귀하다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너희 안에 그 진리 있어? 내 아들 있어?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끌어올리실 때 줄줄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포도처럼. 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요. 그렇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뱀의 후손이냐 여인의 후손이냐 가인의 후손이냐 아벨의 후손이냐로 갈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예배 또한 가인의 예배냐 아벨의 예배냐로 갈리는 거고요.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아주지 않으시니까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해요.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재물을 봐주시지 않으셨고 예배를 봐주시지 않으셨고 가인은 몹시 화를 내면서 얼굴을 나팔 아까 잘 봐두라고 한 그 단어 나팔 떨궜단 말이에요. 멸망의 떨구. 안색이 변했단 말이 아니라 고개를 얼굴을 떨궜다는 거죠. 하라 성내고요. 그리고 판임을 얼굴을 나팔 떨궜어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하는데 그 한다는 말이 나팔. 잠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은 그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게 이제 나팔이에요. 나팔은 그러니까 죽음, 그 멸망의 상태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게 얼굴을 떨궜다. 그리고 하는 일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가인이 스스로 이제 증명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고 숭배했고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자기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저 모든 인간은 이걸로 이제 나누어지죠. 네,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믿는 거란 말이에요. 뭘 믿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된다. 나의 어떤 일이 잘 돼야 된다. 내 가족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들이 나의 유익 중심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면 나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죽이는 자인 거죠. 예수 죽이는 자. 그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의 의미 그때 했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죠. 선악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나눠서 보고 선이라고 판단하는 걸 열심히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건 사실은 모두 선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이 선한데 그 선하신 뜻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주시면 그거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어떤 판단으로 모든 걸 유익 중심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내적으로. 그게 가인의 예배고 그게 멸망의 예배라는 걸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으로 항상 판단하기 때문에 하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흙으로 지어진 그 인간의 본성상 땅에 이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자꾸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는 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이유예요. 우리는 계속 땅을 사랑하고 땅이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세상 것,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고 방식, 세상에서 뭘 좋다고 하고 뭘 나쁘다고 하는가 요까지 그런 거 많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가졌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니까요. 잘 보셔요. 예, 그게 땅을 껴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땅을 기는 거는 부정하다라고 하신 거고요. 그래서 하늘 향해 뛰는 메뚜기, 배짱이를 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지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죠. 사람의 눈은 두 개지만 하나로 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둘러보는 게 있죠. 칠면석청, 카멜레온은 따로따로 본다고요. 칠면석척이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고요. 자기를 이제 중심에 놓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자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인 상태. 그걸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자기 중심의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토대로 만사를 비판하고 타인을 비판하고, 예. 그리고 자기를 그 중심에 놓고 모든 걸 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조차도, 성경 해석조차도 모든 것을, 예.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내 관점으로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시고 그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보게 돼요. 그 상태로 가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의 뜻이 뭡니까로 간단 말이에요. 나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자, 불완전한 그 피조물, 그 인간이 스스로 그 하나님처럼 돼서 그 노심초사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건 자기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사랑을 놓지 못할 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비치는 나, 또 자기 자신이 기대하는 나, 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가치와 인식의 중심을 자기에게 둔 자에게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비웃음을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무화과나무 치마, 그게 왜 죄인지를 이해하시란 말이죠. 선악과 먹은 일도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그 부끄럽다는 그 판단, 이게 사실은 죄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그 선악 판단이 율법주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야단맞은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처럼 높아진 인간의 실체를 깨우치게 하고 자기라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말씀은 검이 되어서 성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죽여주시는 거죠. 그 죽임이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은혜인 거예요. 죽여주셔야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니까요. 편 127편 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잠은 죽음의 은유라고 했죠. 날마다 우리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자는 거예요. 예. 날마다 죽으라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일이라고 했죠. 날마다 자고 깨면서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되새겨 보시란 말이죠. 그 어둠의 저녁 에레브에서 빛의 아침 보케르로 나아가려면 그 밤의 그 가르침 죽음을 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나일강물을 이제 끌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가나안에서는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지어요. 비가 오면은 잘하는데 비가 안 오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예. 이게 농사법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세상과 천국에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가 이제 편안한 잠,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죽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거죠. 그리고 나의 뜻, 그걸 부정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살게 하는 걸, 그걸 우리의 죽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죽여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해주시고 자기라는 그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알면은 그 복음의 내용은 자유인 거예요. 예. 구원에서 풀어준다는 거죠.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오직 그 진리의 검, 말씀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걸 알라고 우리에게 제사를 주셨고 예배를 주신 거예요. 예, 뭘로 예배하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로 자유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